고려 후기에 그 불교 중흥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뜨겁게 고민했던 친울 선사와 그 주변의 결사던 동학들 오늘 한국 불교가 좀 반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세속과 물씬하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더 절제가 필요하고 이렇게 공동체 해양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청의 결상을 이름으로써 단순히 옛날 고전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 문제, 오늘의 나의 어떤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내가 고전이 살아있는 고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경제나 국가 경제니까 보니까 한순간 아차하면 벌써 일이잖아요. 우리 그 카톡방문의 누구처럼 우리 지난번에 우정연동하기 챗보살 의지됐다고 했는데 챗보살이 지금 재미나 이야기 지금 위협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순간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긴장 또는 경쟁 또는 깨어있는 각성 또는 개혁 혁신 이런 것들 안 하면 멈추게 되면 이렇게 자전거가 넘어가듯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수행자는 역시 그런 것을 배우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스님들은 수행자가 아니라 저도 불교학도 수행을 함께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의 권수청의 결사문은 우리 스스로의 결sam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우리 한불전 제4책 699페이지 중단 끝에서 두 번째 문왈 할 차례인가요? 네. 690B23부터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윗단락에서 이것은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분상이니 단계 없는 단계이고 행위 없는 행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좀 메모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들어갈게요. 고요한 빛은 거기서부터요.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빛이 눈앞에 그러나 있는 중생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 없는 단계는 어떤 수행의 과정도 없는 데서 수행이 되는 것이 단계 없는 단계고, 행위 없는 행위는 어떤 수행의 동력도 없는 가운데서 수행의 동력이 있는 것. 그렇게 원순 스님 해설입니다. 이거는 문왈 여군 해설자 현수신의 자신 성적 요심 받는 의성 소선 시인의 정상 이일에 자수불신 자성불도 지요술야 하고 범견 수선지사 불발심통 지혜호 양무통역 가현 즉카명 여실수행자야. 묻는다. 그대가 지금 설명한 것은 먼저 자신의 성품이 맑고 오면 마음을 믿고 이해해야만 그 성품에 의지하여 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스스로 부처 마음을 닦아 스스로 부처의 도를 이루는 기녀 방법이다. 그런데 대체로 선을 받는 사람들이 신통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왜인가? 만일 보여줄 수 있는 신통력이 없다면 어떻게 실답게 수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성품 이죠. 인이 아니고 먼저 자신의 성품 이. 신통력이 없다면 그 말은 신통력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첫째 줄에 성품 이 묻는다. 질문. 지금 그대가 설명한 것은 자신의 성품 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말이죠. 성품 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로. 자, 계속해 보세요. 아소왈 신통지혜 수자정
신불, 신법력, 다행력, 공익극지, 벼마경, 구정지리 전명, 명현, 즉평, 삼천차, 사단 유원수, 변사야, 약타신의 미정, 공행 미심, 훈혼자수, 이수정 위선, 이수목 위선, 이수묵 위선, 즉가 유신통 자발야. 하심, 나는 웃으며 말한다. 신통갈치에는 스스로 부처 마음과 법의 힘을 바르게 믿고 더욱 열심히 수행함에 따라 얻게 된다. 거울을 닦는 일에 비유하자면 얼룩이 차츰 없어지면서 거울이 차츰 밝아지고 완전히 밝아지면 영상이 천차만별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는 원만한 수행으로 사물을 판별하는 것에 비유한 것일 뿐이다. 믿음과 이해가 바르지 못하고 수행이 깊지 않은데 흐리멍덩하게 앉아서 졸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통이 절로 나겠는가. 선덕왈, 여등 단향, 자기성해, 여실 이수, 불효산명 육통, 하이고, 차시성 말 변사, 여금 차요, 직심, 식심 달본, 단득기 본, 막수기 말. 예전 스님께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자기 성품의 바다를 향해 실답게 수행할 뿐 산명이나 육통을 바라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성인에게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선 마음을 깨닫고 근본을 판단하라. 근본만 얻고 나면 지역적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사사민, 문, 규봉종밀선사, 범수심, 지지법, 위당 오심 즉요, 위당 변류 행문, 약별 유행문, 하명 선문 돈지, 야고심 즉요, 하불발 심통 광명, 다발, 식빙지 이전수, 자양기이 용소, 자양기용, 자양기이 용소. 자, 한 음절 떼세요. 동사니까 자양기용. 네, 자양기 용소, 오범부이 즉진, 자법력이 수습, 자법력이 수습, 빙소 즉수 류륜, 방정대적 지공, 망진 즉신 영통, 시발통광 지응, 수심지외, 무별 행문. 사산인이 규봉종례선사에게 물었다. 마음 자리를 닦는 법은 마음만 깨달으면 끝난다고 보십니까? 따로 수행하는 문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따로 수행하는 문이 있다면 어떻게 신통을 두누의 가르침이라고 하며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째서 신통과 강명을 바라지 못합니까? 종밀선사가 대답했다. 얼어붙은 연못이 전부 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햇볕을 쪼여서 녹입니다. 범부가 참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해도 법의 힘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잘 흘러야 땅에 물을 대거나 물건을 싣는 기능을 드러내고 망상이 다해서 마음이 신령스럽게 뚫려야 신통과 강명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 마음을 닦는 것 외에 수행하는 문은 없습니다. 끝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사산인은 좀 찾아봤나요? 사산인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그냥 질문 그냥 있는 그 사람을 사산인이라고 한다고 하대요. 여기서 그 얼어붙은 연못이 전부 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햇볕을 녹여서 녹입니다. 그 부분에서 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건 돈이라는 것은 알지만
햇볕을 쬐어서 녹입니다만 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산이는 산에 사는 사시 어떤 인물인가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일반적인 사람을 네, 사시 특별히 누구 지정인이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사상이 누구냐면 번역본에 사산에 대해서 나온 사람 그 기록은 없던가요? 다른 번역본이나 뒤에? 네. 사산. 우리가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신라 불교 초절 때 보면 그 신라 최초의 비군이 하면 사시이 그러잖아요. 사시이. 그 성이 사시라는 게 밝혀짐으로써 그 신라의 많은 이제 전법성들이 모였던 곳이 선산 일성군, 지금 선산 도리사 옆에 모래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의 성이 뭔지 몰랐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여동생 사시가 여러 전법성들과의 인연을 이제 전부 그 집으로 몰려오니까 사시집으로 모래집으로 인연 맞고 이제 신라 최초의 비군이 머리를 깎고 비군이가 되거든요. 그 사시인 걸 아는데 이 이제 사시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최근에 어제 우리 심사됐던 그 개미양 박사가 우리 연구실에 그 교수물자였던가요? 그때 백제불교 초전 말고 신라불교 초전할 때 이 사시를 그 기존의 신정원 교수는 이제 그 선산, 상주, 선산 쪽 지역이 이제 신라, 백제, 고려 접경지이고 낙동강 중상류에서 그쪽 지역에 모래라는 것도 틀레라 해서 이제 염소나 소나 이런 가축을 기르는 어떤 그 장자이면서 불교의 우호적이었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모래라는 게 틀레니까 나는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한 나중에 테라해서 오페라 절을 테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박한 차원의 작은 암자, 임법당 같은 그런 쪽에 그게 이제 뭐 나는 이제 모래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을 보여서 약간 무당 박수처럼 박수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신라 이제 여러 서역에서 고선 전통들 그 집으로 몰려오니까 전통 천신사시 무속 그 신앙의 어떤 성소 같은 곳이 그 모래가 있는 그 곳이었고 그곳을 틀레라고 발음해서 일본에서 이제 테라가 된 것이 아닌가 사찰이라는 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심사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계명 박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사시 계열을 중앙아시아의 사족, 그러니까 사시족이죠. 중앙아시아의 불교를 접했던 사족들이 이쪽을 이주해가지고 적어도 한 서기 4세기, 5세기 정도 이주한 일파들이 거주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논문을 썼더라고요. 좀 전거를 좀 더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뭐 게재가 됐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사족, 불교를 믿는 그 사족이었고 그 사족의 일파가 이제 신라까지 와서 그 접경 지역에서 그 염소를 기르고 축산을 했던 그런 면에서 큰 논문을 봤습니다만 여기 사상이 우리말도 사시가 있잖아요. 우리 뭐 탤런트에 사, 3인자 시가 있고 사시가 많지는 않아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사상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시 남성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시가 사산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기보다 사시성을 가진 산에 사는 어떤 사람 요새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 불교 오래됐구나 불교와 일반 그런 거사로서 종류선사 다르시니까 다른데 그런 인물이 이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맥락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는 그냥 인터넷에는 그냥 사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럼 종물 스님한테 질문을
썼다고 그렇게는 나와 있어요. 예.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추적이 필요한 거고, 아까 개 박사처럼 사씨가 바로 중앙아시아 쪽에 그 사씨 사국이 있다는 사국, 작은 폴리스, 작은 사국이 있었고, 그 사국의 일파를 이주해서 한반도까지 들어왔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중앙아시아에 있던 게 당나라가 원래 이 선비족이 있었잖아요, 수나라 당나라. 그러니까 그쪽 서역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을 가진 약간 제가자 선임이면서 불교의 뭐 친숙한 거사였을 수도 있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 번역에는 그런 고민들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시강지 불수 삼호 급여 신통 선수 강조 자신 신의 진정 분학 단상 의정의 이문 치제신구 즉기의의 약야 신의 문정 소수관행 대소무상 종성팔실 시위 의보관행 대위 지인 지행제 파교가 여규 간변 관행 신천 득실 기의 신양 심상 기의 학인 유공언설 혹고추성경 불능 내부 자신 역불능 간마일부 지기 공명의 이로써 우리는 상호와 신통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모름지기 자기 마음을 돌이켜 비추고 믿음과 이해를 참되고 바르게 하며 반견이나 상견에 떨어지지 않고 정과 해의 두 법문에 의지하여 모든 마음의 때를 다스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믿음과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겪은 관행이 모두 덧없는 것이 되어 결국 패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의 관행이라고 하니 그것을 어찌 지혜로운 사람의 수행이라 하겠는가. 저 교가에서도 관행의 깊고 옅음과 장단점을 대략 분별하고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지만 다만 학인들이 그 말만 연구하거나 그것을 서민의 경계라고 미루면서 안으로 자기 마음을 찾지 못하고 오래도록 갈고 닦음도 못해 그 수행의 효과만 알 뿐이다. 그 수행의 효과만 얻으려고 할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되고요. 차하여 원효겁사온 여제 세간 우부간에 네개 유신 외구제리 구리미세 전치외상고 환배리 거원 약천여지 소이 종태몰 수무궁생사 지작관행 여차상반 외도제리 내부자신 외망제리 내부자신 부심치급 망리도진 진망소치 치신도멸 소이 능득지 무리지지리 필경우태 한주무주열반 운곡소성 개심 선유선성고 과미심 소성 이점세점 미미미 삼방편 득입 득심멸무 무지무조 불이공개 대사해심 본무생성고 이세상 부득멸무 징제 증해법계 또 예컨대 원효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세간의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의 관행은 안으로는 있는 마음을 헤아리고 밖으로 모든 이치를 구한다. 이치를 찾는 것이 세밀할수록 더욱 바깥상만 취하게 되므로 오히려 이치와 어긋나고 더 멀어져 하늘과 땅 차이가 나며
결국 죽어서 끝없는 생사를 받는다. 끝없는 생사를 받는다. 윤회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의 관행은 이와 반대로 밖으로는 모든 이치를 잊고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찾는다. 찾는 마음이 지극하여 끝내 이치를 잊는 것도 다하고 취하는 바도 다 잊고 취하는 마음도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이치 없는 지극한 이치에 이르고 그러고도 끝내 물러남이 없어 없는 열반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승의 성인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먼저 일어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미세해진 마음이 소승 성인은 점차 세밀해지고 점차 미세해지고 미세한 데서 더 미세해지는 세 가지 방편으로 들어간다. 매우 미세해진 마음이 사라짐을 얻는데 이것은 지혜도 없고 부충도 없고 허공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승의 보살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본래 일어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미세하다는 생각을 떠나고 마음의 사라짐을 얻지 않으며 진정한 비춤과 지혜가 있어서 기회를 깨닫는다. 진정한 비춤과 지혜가 있어서 법계를 깨닫는다. 그 뜻은 아공, 법공, 공한 세계, 현실 열반을 부정하니 공하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위에 마음의 사라짐은 도노라고 하네요. 거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여식, 변별, 우부여지자, 소승급 대승인, 관행득실, 구름미호, 시치, 약선약교, 고금득이, 관행지인, 계달자신, 망상반연, 본자모생, 지지영중, 무유간단, 증해법계, 영여 우부소승, 도로차별, 기가부간자심, 기가불간자심, 부변진망, 불변진망, 미적쟁업, 이선 색신통도력야, 비구미해 승주, 이욕원, 기수곡자재.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소승인과 대승인의 관행의 장단점을 분별하여 혈그만큼도 분명치 않음이 없었다. 이로써 우리는 선이든 교이든 예나 이전나 뜻을 얻고 관행을 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마음의 망상 반응이 본래부터 생겨남이 없다는 것을 통달하여 지혜롭게 지혜를 활용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법계를 깨달아 알기에 어리석은 범부나 소승과는 그 길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자기 마음을 간하지 않고 참됨과 허망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청정한 업을 쌓지도 못하면서 먼저 신통한 도력만 찾을 수 있겠는가. 비유하자면 배를 탈 줄도 모르면서 물고기를 탓하려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문 야야 자기 진성 본자 원성 자님심 자제 학타고철 하수간조 미무승 자박호 묻는다. 만약 자기의 참된 성품이 본래 그 자체로 완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자재하게 행동해도 저 옛사람들의 발자취에 부합할 텐데 굳이 간주하여 밧줄 없이 묶을 필요가 있겠는가? 답. 말법시대 인다건에 미면 고륜 운위측승 화탁가 추로축월 분과도 지견 평고 행해 부등 근래 선문 범학배 다유차병 개운 즉자신 본정 불속 유무
하가 노형, 망가 행령, 시이, 효 무예 자제 지행, 방사 진수, 비유 신부 부단, 연내 신행 우, 고, 도 부각지, 호규 집어, 성교 법상 방편지설, 자생 회굴, 노수 전행, 유배 성종, 부신유 열애위, 말세 중생, 대비일지 결, 원각병운, 시유 묘지야, 고집 선문, 단마 기금야. 답한다. 말법 시대에는 사람들이 메마른 지혜가 많아 괴로운 은혜를 면치 못한다. 마음을 움직이면 헛된 것을 받들고 거짓된 것에 의지하여 말을 하면 분수를 넘고 정도가 지나친 데다가 지견이 불균형하고 아는 것과 행동이 고르지 않다. 요즘 선문에서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병이 많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이 본래 깨끗하여 유와 무에 속하지 않는 바이라 어찌 몸을 피곤하게 해가면서 함부로 수행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이처럼 무에 자제한 행을 흉내내면서 참된 수행을 내팽개치니 몸과 입이 단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인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법상의 방편설에 집착하여 스스로 패불심을 일으켜 수고롭게 점진적 수행을 닦지만 성품의 가르침에 위배된 채 여래께서 말세 중생들을 위해 설하신 비밀스러운 비결 가운데 특히 미묘한 뜻이 있다. 는 그 비결을 믿지 않고 먼저 들은 것만 고집하니 이는 삶을 걸머쥐고 금을 버리는 것이다. 단마기금이다. 단마기금 갑주 95를 보면요. 중암병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먼 길을 가면서 그 집인지 산인지 한 짐씩 지고 짐을 가는데 거의 집 다 도달했을 쯤 돼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얼른 그 풀떼기를 버려버리고 금을 짊어지고 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풀떼기를 들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금을 가져가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고지식해가지고 그냥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울, 비누, 여차지류, 수유해설, 종부신수, 당가의방 이이, 하여 선수 신의 심정분정, 번뇌공공, 이불방, 의해 혼습자야, 외석유리, 이망구집, 뇌수정려, 이비복날, 가위, 어아단, 어오단, 단위구단, 어선수, 수의문수, 위진수단의, 양능여시, 정해쌍문, 만행재수, 즉계비부공수, 목지치선, 단신문지 광해자야. 나 진울은 이런 부류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설명해 주어도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거나 비방할 뿐이었다. 그 어찌 먼저 마음의 성품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공함을 믿고 이해한 다음 서슴없이 그런 이해에 의지하여 익히고 닦는 것만 하겠는가. 밖으로 요리를 지니지만 구애되거나 집착하는 것을 잊고 안으로 선정을 닦지만 망령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어서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는 것이야말로 참된 닦음과 끊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과 해를
함께 운영하며 온갖 행을 보게 겪을 수 있다면 어찌 헛되이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성과 문자만 찾는 미친 씨의 견주겠는가.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진우 선사가 당시 고려의 문제점, 중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죠. 여기 말하는 이제 광해와 치선이라고 하는 단어, 비부공수묵지 치선, 단신문지 광해, 이게 이제 진우의 문제의식이죠. 그때 이 침묵만 지키는 이제 어리석은 성과 다만 그 경문만을 찾아서 가는 그 미친 새, 간해겠죠. 이 광해자와 치선자를 이제 비판하면서 정해를 쌓고 만행재수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섭정균해, 이게 이제 이 정해결사가 이제 자리하는 배경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차수선 일문 체위 친절 능 발성 상 무르공덕 약득의 수자 어일체시 행주자와 의혹 의무 염염 허현 심심명묘 만덕 통강 개정 중발 안득 부도 시본성 이자안 부전 정해호 더욱이 손을 닦는 이 한 가지 문이 가장 친절하며 성품 위에서 무르공덕을 일으킬 수 있다. 뜻을 얻고 닦는 사람이라면 걷고 머물고 앉아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는 모든 때에 순간순간 텅 비어 그가고 마음 밝고 오묘하여 온갖 덕과 신통강명이 모두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어찌 도를 구한다면서 본래 성품만 믿고 스스로 안주하여 정과 해에 오롯이 전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주자와 호거, 홍묵은 일상이다, 수행이다 이렇게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진울 스님은 동정,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과 모두 다 도라고 했고요. 정은 지하고 같고 해는 관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진기 운 정해 이자 내 사막지 분칭 구운 개정해 개의 방비 지아위의 연타 삼도 정의 칭리 석산 위의 능초 육욕 회의택법 강공위의 요출생사 무르성인 인중수행 개수학차 고명사막 우차사막 유수 상칭 성지별 수상여 상설 칭성자 이본무와 계야 지본무란 이본무미 해야 단오차리 즉증 사막이 익진기에서 말하기를 정과 해라는 두 글자는 사막을 나누어 부르는 말인데 갖추어 말하면 개정해이다. 저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과 해가 왜 사막이다 그랬는데 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를 지키지 않을 수는 정할 수가 없고 또 해 또한 개를 지키기 위해서 개가 기본적으로 개를 지켜야만 정과 해가 되기 때문에 개정해의 사막이라고 정과 해를 개정해의 사막이라고 나누어 부른다고 합니다. 개는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지키면 사막도에 떨어짐을 면한다. 정은 이치에 맞게 살아나 마음을 거둬들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유격천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해는 법을 분별하여 공을 가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생사에서 오묘하게 벗어나게 된다. 무르의 성인은 인지에서 수행할 때
모두 이것을 배움으로 이 일을 사막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막은 형상을 따르는 것과 성품에 부합하는 것, 칭성으로 구별되는데 형상을 따르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성품에 부합하는 것이란 이치상 본래 나가 없는 것이 계이고 이치상 본래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정이며 이치상 본래 미혹함이 없는 것이 해이다. 이런 이치만 깨달으면 곧 참된 사막인 것이라 라고 하였다. 또 질문 있습니까? 선덕왈, 오지법문, 성불전수, 불온 선정정진, 유달불치 지견, 차즉단파, 수상대치지명, 불개칭성 사막, 고조계운, 심지, 무비자성계, 심지, 무란자성정, 심지, 무치자성해, 차지시야, 옛 어른이 말했다. 내 법문은 일찍이 부처님이 전수하신 것으로 선정과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의 지견에 통달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형상에 따른 부분을 깨는 대치법의 이름이지 성품을 말하는 사막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마음자리에 잘못이 없음을 자성의 개요, 마음자리에 어지러움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자리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은 해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선덕 이런 거 좀 찾아봐요. 선덕? 네. 선덕월이 아까 그 암산 해적 각주 73번에 있습니다. 그 이제 일단 해적인지 또 다른 선덕인지 이게 이제 대장경을 찾아서 해당 텍스트가 어느 텍스트인지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항상 해적의 대목에서 나오는 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오지법문, 선불전수, 물론 선정정진, 유달 불치지견 이런 이하 문장들이 실제로 항상 해적의 거기에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인지 이게 이런 걸 출전을 찾아서 이제 보는데 번역본은 그런 출전 찾아서 나오는 게 좀 있나요? 각주에가 있으니까 앞에 선택하고 선택가 다를 수 있죠. 그러기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많이 좀 뒤로 지났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사이 다른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지 아닌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아마 단어를 검색해서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 텍스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선들은 누군가 찾아볼 수 있죠. 107은 좀 석도 희천의 얘기로 나오는데요. 결국 전문록의 6천에 석도 희천. 석도 희천은 저기 지금 뭡니까? 육조 해능 밑에 청월 행사 석도 희천 밑에 가잖아요. 남학회양 마주들 가듯이게 청월 행사계의 이제 제자죠. 107에 보니까 주에 나오는 107에 앞에 안 했던 해석은 또 다른 선택이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여기, 네, 여기 해설문에서 형상에 따른 부분을 깨는 대치법의 이름이지 성품을 말하는 사막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순 스님 해석에는 이는 방편으로 쓰인 사막을 내려놓으라고 할 뿐 자신의 참 성품에 맞아떨어지는 사막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좀 달리 해놓으셨어요. 예.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대치법이 지금 그대로 그 화가를 때는 자비가를
정유경이라는 부정관을 쓴다는 것처럼 거기에 상황상에 맞게 처방을 하는 거죠. 대치하는 게 대법 치유, 현상에 대응해서 치유하는 거니까, 대치법이라는 게 현상에 대응해서 치유하는 거니까 환자에 맞게 약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예약,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대치, 대법 치유. 예. 우 소원선자 유천유신 위 외도선 법무선 이승선 배승선 최상승선 강여선언 제집 전소제 금지소론 심정본종 번뇌본공치의 시당 최상승선 연어용공 문중 초심지인 불묵 권승 배치지의 고차권수 문내 권실병진 부가부지야. 또 선이라고 하는 것에는 얕은 것과 깊은 것이 있는데 외도선, 법무선, 이승선, 배승선, 최상승선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원제전집에 실려있는 것과 같다. 지금 논하는 마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하고 번뇌는 본래 강하다고 하는 것은 최상승선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력하여 공부하는 과정인 초신자에게는 방편으로 대처하는 법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 건수문에서는 방편과 실제를 함께 설명하니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편은 닦는다는 거 해. 그리고 실제를 함께 설명한다는 거 닦을 것도 없다. 깨달은 없답니다. 이거는 정이라고 합니다. 대체하는 법이 없지 않다. 그 말은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셨습니다. 정해, 명의수수, 요제장인, 신심불태, 극기성변이, 지도론운, 약구세간 근사, 불능전정, 사업불성, 황학 무상보리, 부용선정, 불용선정, 개운, 선정금강계, 능차번뇌전, 선위수지장, 공덕지 복선전, 효진패천일, 배우능엄지, 각관풍산심, 선정능멸지. 정가에는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심이 물러나지 않고 자신을 이겨내어 돼 있다. 지도론에서 말하기를 세간에서 흔히 하는 일을 이루려 할 때에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면서 선정을 쓰지 않겠는가라고 했고, 개송에서 말하기를 선정은 금강의 갑옷이라 번뇌의 화살을 막을 수 없고, 선은 지혜를 간수하는 창고이며 공덕의 복전이라네. 자욱한 먼지가 하늘의 해를 가리면 큰 비가 씻어내듯 느낌과 봄의 바람이 마음을 흩트리면 선정이 그것을 없앨 수 있다네 라고 하였다. 대집경운, 여선상자, 시아진자, 개운, 한정무의불경계, 어피능득, 정오리, 야규해방, 주선자, 심용해방, 제열애, 정법, 명경운, 구사천하 인명, 불여일식, 정단심, 정의, 기실론운, 약인문 시법이, 수생법약, 강지시인, 정속불종, 피리재불, 지소수기, 가사유인, 능하삼천백천세계, 만중중생, 영행십선, 여시유인,
언식경, 정사차법, 가정공덕, 불가이유, 시지, 외차수행, 재선공덕, 불가승언. 대집경에서는 선을 바르게 아는 이야말로 참된 내 아들이다라고 했고, 개송에서 말하기를 한가롭고 고요하며 함이 없는 부처님 경계, 거기서 깨끗한 보리를 얻을 수 있네. 만약 선에 머무르는 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일러 열애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라고 하네 라고 하였다. 정법 연경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한식경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바르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고, 기실론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법을 듣고 겁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처의 종자를 잊고 반드시 모든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백천 세계에 가득한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을 행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식경 동안에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공덕이 앞사람의 공덕보다 나은 것이 비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모든 선한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음을 알 것이다. 약불한 선정여, 업식망망, 무공가급, 인명종시, 풍화핍박, 사대비산, 신광열민, 전도랑견, 상무충천지계, 하무입지지모, 장황공포, 실소의빙, 형해소사, 유여선태, 미도면막, 고훈독서, 수유, 보완진제, 인류상강거, 수유호족관층, 경무일인, 폐수구호자, 시위, 자작자수, 무인체대의, 당시시야, 장가안목, 이위, 고해지, 진량, 막은 유소, 분유, 위공덕, 연착, 환난. 만약 환난이 선정에 들어 생각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업식이 아득하여 의지할 바탕이 없다. 임종할 때가 되면 거센 바람과 불이 닥쳐오고 사대가 흩어져 마음이 미친 듯이 들뜨고 괴로우며 소견이 뒤집히고 어지러워서 위로는 하늘을 뚫을 재간이 없고 아래로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단이 없다. 당황하고 두려우며 의지할 곳을 잃어 몸뚱이가 쓸쓸한 것이 매미가 허물을 벗은 것과 같다. 막막하고 아득히 뻗어있는 길은 외로운 혼이 홀로 간다. 고배 놀이개와 진귀한 재물이 있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호족 이어서 권속이 있어도 끝내 한 사람도 따라와 구제하거나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를 두고 자기가 지어 자기가 받는다 라고 하니 아무도 대신해 줄 자가 없다. 이럴 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고해를 건너는 나루와 다리로 삼겠는가. 얼마 많은 유의 공덕을 지어 준 게 있어 이런 근심과 재난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네, 그 질문이 있습니다. 700 앞에서 700시의 16에서 우리가 방편이라 실제를 개하고 정이라고 이해가 개하고 정, 네, 방편이라 개하고 정, 다음 말입니다. 711, 701, 700 쪽에 700 쪽에 700의 시의 16 시의 16 700페이지 상주하다 신단에 16 그리고 19페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4단 정도 되나요? 예, 거기에 지금 답변해 보세요. 원문을 한번 얘기해 봐요. 원문이 검수문에서는 방편과 실제를 함께 설명하니 해서 방편과 실제를 어떤 방편 말 그대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수단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진리와 방편의 말로 짜가지고 진리가 이제 실제를 하죠. 중도 실제. 그런데 거기 방편에서 뭐가 문제였다는 거죠? 방편과 실제가 방편은 닦는 거라고 해로 보고 실제는 닦을 것도 없다 깨달은 업장이다 저음으로 본다고. 이거는 제가 배워본 것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경전도 방편이죠. 그러니까 문자는 방편이고 말씀도 방편이고 뜻이 실제죠. 신이 피할 때 손가락이 방편이고 다리 진실로 되듯이 이렇게 신이 피한 신이 피처럼 지시어와 지시돼서 그러니까 지시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방편이죠. 실제 지시돼서 하는 발 자체는 그게 바로 정이고 사실 굳이 말하면 정이고 그러니까 정과 해로 짝을 짓기도 하고 하니까 해도 방편이에요. 정은 여기서 말하는데 다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논제를 이용하고 있죠. 저희 결사물을 쓰다 보니까 대중을 설득해야 되니까 또 대중을 뭐 격발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경전과 논서와 어록까지 다 참고해서 본인의 논지를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정과 해를 왜 나란히 닦아야 되느냐라는 정당성과 그것을 기초해서 이제 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정과 해를 나란히 닦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인 어떤 배선을 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 선행 어떤 어록들 연구 경론까지를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총망라해서 결산을 지은 거죠. 문자를 지었죠. 여타의 결사문들이 지금 경선사 수선 결사 남아있고 정의 결사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진옥의 수정 결사도 양총 건건인가 하는 그 문자를 들어있던 거라 생각해서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결사문의 그 대의를 담잖아요. 그리고 어떤 규칙을 담는 공동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하는 대중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경율론 소하듯이 경도 있고 논도 있고 뭐 소, 어록 다 있으니까 율은 특별히 여기 아직 안 되는 거죠. 그쪽은 한번 할까요? 예. 백장 화상은 종유복지담은 도불상부 위심 암리계 유연 명재경 부지반조 득부견 득불견 불도 불견 복부견 부로 보세요. 다시 보자. 복부견 다시 보자. 회복할 복 다시 부. 네, 복부견 부불견? 그러니까 부사로 보면 다시고 동사로 보면 회복할 복인데 그러면 앞에 갈 때는 부로 가야죠. 부부견 예. 부부견 불견입니다. 불견. 네, 아니 부불견. 불자는 다 읽으시고 네. 불자 다음에 지읒이나 티것이 첫 소리 나올 때는 불을 넣으세요. 두 가지 예외를 말하면 전부 불을 넣으세요.
부불견 불도 일생 소유 악업 실현 어전 혹포 혹은 육도 오원 현전 증견 어모 사도 사택, 사 집택자. 다른 데는 도로 나오고 이걸까요? 네. 주선 거여 이게 표로 나오고 그 발표문도 표로 나와 있는데 집택자 아닙니까? 표구로 읽을까요? 아, 집택자로 나와 있잖아. 발표문도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음이 다른 건 있지 않잖아요. 이 집택으로 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단어 특성을 할 때 특성으로 쓰죠. 집택자. 주선 거여 강명 현혁 위종 자신 탐해소견 실변 위호경 수소견 중처수생 도무자유분 롱축량천 역총 미정 시이 법률고식 원지지인 선수심관 삼세업보 오발부차 무지가도 금약연차 불능진수 후필수고 랑가상제 백장하상이 말했다. 설사 복과 죄가 있고 들어서 아는 것이 많다 해도 전혀 구원할 수 없는데 이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갖 경계를 대상으로 삼아 생각할 뿐 돌이켜 비출 줄 모르며 불도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한평생 지은 악업이 눈앞에 모두 나타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 육도와 오운이 현전하면 보이는 거라고는 아름다운 집이나 배, 술의 찬란한 빛 등이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탐내고 좋아해서 보이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좋은 경계로 변하며 보이는 것을 따라 업이 무거운 곳에서 태어나고 도무지 자유로울 여지가 없다. 용이 될지 짐승이 될지 양민이 될지 천민이 될지 일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높은 식견과 원대한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삼세의 업보가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지 않아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깊이 살펴야 한다. 만약 지금 년이 어긋나서 닦아나가지 못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고통받게 될 것이니 가슴 아픈 일이다. 즉여 초중 후야 격이망연 올련 단자 불수외상 섭심내조 선의적적 치어연녀 차이성성 치어혼침 균조혼산 이무치사진염 영심영여 각연부매 문영이지 비피소문 일제경계 조응불가치 약수세연 유소시작 실당감찰 응작불응작 만행무패 수유소작 부실허명 시면상주 곧 초저녁이나 밤 새벽에 고요히 연을 잇고 우뚝하게 단정히 앉아서 바깥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마음을 거두어 내면을 비추자. 먼저 고요함으로써 망념을 다스리고 그런 다음 또렷함으로써 다스리자. 흐릿함과 산란함을 빈둥이 조절하고 얻거나 버린다는 생각 없이 마음이 또렷하고 툭 트여 어둡지 않게 하여 무념으로 알자. 저 들은 바가 아니면 끝내 어떤 경계도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세상 인연을 따라 어떤 일을 한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모두 잘 관찰하여 온갖 행위 헛되지 않게 하자. 하는 일이 있다 해도 텅 빈 밝음을 잃지 말고 담담한 상태로 있자.
온갖 행위, 거기서 보면 온갖 행위 헛되지 않게 하자. 그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그 부분은 보살행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라고 합니다. 일숙 가군, 적적위, 불련, 외경선, 악, 등사, 성성위, 부생혼주, 무기등상, 약적적, 불성성, 찬해혼주, 성성부적적, 찬해연녀, 부적적, 부성성, 찬해비단연녀, 영내입, 혼이주, 역적적, 역성성, 비유영역, 겸수적적, 차내환원, 지묘성야. 일숙각이 말하기를 고요함이란 바깥 경계인 좋거나 나쁜 일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렷함이란 혼침에 빠져있는 무기 등의 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일 고요하되 또렷하지 않다면 이것이 혼침에 빠진 것이고, 또렷하되 고요하지 않다면 이것이 망령이다. 고요하지도 않고 또렷하지도 않다면 이것은 망령일 뿐만 아니라 혼침에 빠져서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고요하기도 하고 또렷하기도 하고 또렷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요하기도 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오묘한 성품이다. 인과 행각선사의 쭉 일숙각, 합밤을 묻고 떠나서 일숙각을 들면 온침과 두고, 성성과 적적, 사마타, 이파사나 예, 해보세요. 다음. 오묘한 성품이다는 성성적적이다 그 뜻이랍니다. 성성적적하면 영적 공지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 11원 주운 운영자 즉시 진여 삼매 직수 성성 적적 불기 반연 실상 상응 선덕운 범보 유념 유지 삼승 무념 무지 재불 무념 유지 여상원 교 시수시민 정해 등지 명견 불성 지묘 문야 유지지인 절수 심상 개가 도표 대의 기가도 기자인데 개가 아니고 어찌 기가 어찌 기자인데 기가도 예. 기가 도표 대의 이평기 수행야 정해 등지 유호종기심 육종과관 대의 차제 사치 11원주에서 말하기를 무념은 곧 진여 상례이니 바로 성성적적하여 반연을 일으키지 않고 실상에 상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옛 어른이 이르기를 범부는 생각이 있어 알미 있고 이승은 생각이 없고 암도 없으며 모든 부처는 생각 없이 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마음 닦는 사람이 정과 해를 고르게 지녀서 불성을 밝게 보게 하는 오묘한 법문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니 어찌 대강의 뜻만 헛되이 표방하고 이내 수행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정과 해를 고르게 지니는 데는 5가지 마음 일으킴과 6가지 헤아려 구분함이 있다. 여기에 대의가 있으니 생각해보라. 여기서 제가 5종 기의하고 6종 가감을 각주를 안 달았어요. 각주를 달기로 하고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참태지의 지감 수행에서 정과 핵을 고르게 갖추기 위해 필요한 마음 작용과 점검 기준이라고 하고요. 5는 수행을 시작할 때 일으켜야 할 5가지
6은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6가지 분별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각주를 달겠습니다. 그 선덕이 주신부 영명연수에 주신부에 나온 얘기라는 거죠. 그 선덕은 범부유연무지, 이성무념무지, 재불무념이지. 이게 영명연수. 주신부. 아. 최근에 그 주신부라는 책이 뭐 다시 그걸 출판사를 번역본이 다시 리바이벌 된 것 같은데 누가 번역했죠 그게? 저기 누굽니까? 그죠? 연관 스님인가? 다시 리바이벌 된 것 같은데 그 법인 스님 은사 스님이 누구죠? 그러니까 리바이벌 돼서 주신부 연구시간 같은데 영명연수의 종경록과 함께 많이 보는 게 이제 주신부 이 부분이죠. 그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많이 보는 게 중생무념이지, 성문무념이지, 보살무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범부유념유지, 이성무념무지, 재불무념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재불 그러니까 지금 보살로 지금 여기 돼 있죠. 그 원문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중생유념이지 주 139페이지 중생은 염을 가지고 알고 성문은 염을 없앤 채 염을 없애고도 알지 못하고 보살은 염을 없애면서도 안다는 거죠. 유념이지 무념이 무념이지 염 없이도 아는 보살 재불도 마찬가지인데 이 염을 일으키지 않고는 아는 거죠. 염과 염기냐 염불기냐 하는 문제니까 기와 분별 문제니까 생각이 없는데도 안다는 모든 것을 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죠. 일으키지 않는데도 안다는 거죠. 기와 불기가 이제 다음에 있던 이 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마음을 일으키는 기와 일으키지 않는 불기 문제가 하여튼 이건 약간 원용이 변형이 된 느낌도 있는데 속장경의 용적인 것 같은데 보살 무념 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중생은 범부 이렇게 표현 차이가 있긴 한데 참고하고요. 예, 그 다음에요. 또 문왈 재불묘도 심광난사 금지령 말세중생 금지령 말세중생 간조자신 이희불도 자비상근 말세의방 묻는다.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도는 깊고 넓어서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지금 말세 중생들에게 자기 마음을 간하고 비추어 불도를 얻고자 열망하게 한다면 그들 자신이 상근기가 아니면 의심과 비방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소왈 그러니까 나였자 나았자 아니고 여소왈 앞에 계속 여소죠. 전래문의 하이자고 차문 하이자비 차막초초 오오여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앞서 질문에서는 어찌하여 자신을 높였고 이 질문에서는 어찌하여 자신을 낮추는가. 또다시 대충 듣지는 말라. 내 그대에게 말하겠다. 마면보살 찰락백본 대승경전 조기신론 직표운 소음법자 위중생심 시심
즉섭일체 세간 출세감법 의의 차심 현시 마연의 계공중생 부지자심 영모자재 향외구도이 마명보살은 100번의 대승 경전에서 뽑아 간추려 기신문을 지었는데 바로 내세워 말하기를 이른바 법이란 중생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마음이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포괄하니 이 마음에 의지하여 마연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중생이 자기 마음의 신령스럽고 오묘하며 자유자재한 것을 모르고 밖에서 도를 구할까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원각경은 일체 중생 종종 하나 개생열애 원각묘심 유효통화 종공이유 배상국운 혈기지소 필류지 법류지자 필동체 소위 진정명료 허철영통 타견이 독존자야 배지측범 순지측성 웅계지선사 당위문인왈 감막반심 시임자령성 사등 시제경론 급천하선지식 소유언구 중이지야 원각경에서 말하기를 일체 중생의 온갖 한과 같은 변화들은 모두 열애의 깨끗 완전한 깨달음의 오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생겨나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배상국이 말하기를 피와 기운을 가진 중생들은 반드시 알을 가지고 있다. 무릇 알을 가진 것은 반드시 본체를 같이 하니 이른바 참되고 깨끗하고 밝고 묘하고 텅 비어 튀었으며 신령스럽게 통찰하고 우뚝하니 홀로 존귀한 것이다. 그것을 등지면 범부이고 그것을 따르면 성인이다 라고 했다. 삼사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속이지만 말라. 마음 자체는 신령하고 성스럽다. 이런 것들이 여러 경론과 천하의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들 속의 미묘한 뜻이다. 단시인 자기 자만 일용 이불 자심 자수일 여기 지금 제가 각도를 달아야 되는데 그 원문에는 탈혹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해설문에는 전부 설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설혹이 맞은 것 같아요. 해설이가 그 아래 보면 설혹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혹이 맞은 것 같아요. 각도 달다가 말고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각도를 달겠습니다. 설혹, 유신지자, 불가결패, 수정향배, 미면당상, 이견, 직기견, 개가여지, 어도야.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탓에 날마다 그것을 쓰면서도 스스로 믿지 않고 스스로 받지 않는다. 서로 믿는 사람이 있어도 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느낌에 따라 지지하거나 반대하여 당견이나 상견을 면치 못하여 자기 소견만 굳게 고집하니 어찌 그들과 도를 말할 수 있겠는가. 네,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원래 어디까지 맡았죠? 아직 702쪽까지입니다. 702. 702 끝까지요? 네. 예, 질문 있으면 그까지 운계치서사까지 탈장을 쓰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출사스럽 원각경 대상국 배휴죠. 한나라 제사의 배휴 화엄석제라에서 추천무에 80금 화엄경에 대한 제목 배제를 썼고 그래서 조지대 설장 배웠던 교수들이 다음 석재를 가져와서 재수록하면서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배상 배휴 재상이죠. 그 황벽과의 대화를 유명한 대화였죠. 운계치서사까지
예, 그 다음 볼까요? 조금 더 보고 주시면 좋겠는데. 예. 문왈 수다라 중 연설 백천삼매 무량 묘문 호망장나 획청발지 제구살 의교공행 지어등증 개위 즉수유 사면 십지 등 묘이각 금단의 성성적적 이문 배치 혼친 연미여 종기 구경 위자 여인 일미구 이일 궁진 영발 불기호코 부기호코 묻는다 경정 가운데 백천삼매와 한량없이 오며 법문을 연설한 것이 두루 구물을 쪄서 천지를 감싸고 있다. 모든 보살이 그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여 번뇌를 끊고 지혜를 증득하는 계위에 이르면 결국 사면, 십지, 등각, 묘각이 있게 된다. 지금 성성과 적적의 두 문에만 의지하여 혼칭과 망명을 배치하고 결국 구경위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은 작은 물거품 하나를 보고 큰 바다를 다 보았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미혹된 소견 아닌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미혹된 소견이 아닌가. 그리고 혼칭과 망명을 배치하고 결국 구경위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순 스님 번역은 침침한 마음과 경계에 반면하는 생각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기약하는 것은 으로 원순 스님은 번역을 했습니다. 답 금시수신 구불종성 의돈종 직지지문 발결정 친해자 직료자신 상적 직견 성석 의차 이기 수고 수구 수만행 유이 무념 위종 무잡위 본야 이무념무 작고 무유특겁 지위 정차지행 영무법 의차별지상 이구수고 진삭법문 제지공덕 요심체구 여여이주. 답한다. 요즘 마음 닦는 사람으로서 부처의 씨앗을 다 갖추었고 돈조무 직지문에 의지해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일으킨 사람은 자기 마음이 항상 고요함을 바로 요달하고 바로 또렷이 깨어있게 된다. 이에 의지하여 수행을 시작함으로 설사 만가지 행을 두루 닦는다 해도 오직 무념을 바탕으로 삼고 무의를 근본으로 삼는다. 무념과 무의를 쓰므로 시간이나 지유에 따른 단계적 수행이 없고 법과 뜻을 구분해서 보는 감념도 없다. 이와 같이 두루 닦기 때문에 티끌처럼 많은 법문과 모든 지유의 공덕이 오묘한 마음의 본체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마치 여의주와 같다. 여기서 그 위쪽에 분명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말은 다른 또 해석은 결정적 믿음으로 깨달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렇게 읽고 싶어요. 무념과 무의를 쓰므로는 오직 망령이 없는 무념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나 지혜에 따른 단계적 수행이 없고는 마음 안에서는 없다. 그렇게 또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차중 성성적적지의 혹시 야비염신체 혹약 영공문설지 고수성 구원 이행경창 수행경로 막사위체 단득의 수심 탈생사병위요 하용명의 쟁론
이흠 변자모 이금 약선득 이염심체 즉역 부지상결 하론사면 십성 전처본문. 여기서 성성과 적적의 의미는 생각을 떠난 마음의 본체를 바로 집약한 것이기도 하고 수행 방법을 집약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답금과 성품이 함께 온전해지고 이치와 실천이 함께 드러나니 수행의 빠른 길로서 으뜸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다. 오직 뜻을 얻고 마음을 닦아서 생사라는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요체이니 어찌 이름과 의미의 논쟁을 용납하여 견해의 장애를 일으키겠는가. 그리고 지금 만약 생각을 떠난 마음의 본체를 잘 얻으면 부채의 지혜와 개합하는데 어찌 사명과 십성의 단계적 법문을 논하겠는가. 단계적 법문은 전차 법문이라고 말하고요. 어찌 이름과 의미의 논쟁을 용납하면 이 대목을 망념을 여인 마음의 바탕이라고 말을 하네요. 어찌 개념과 이치로 논쟁하여 하고 그 아래 단계적 마음의 본체는 망념을 여인 마음의 바탕으로 이렇게 또 바꿔서 해석이 되겠습니다. 원각 수중의 운.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준비할까요? 원각 수중의 운. 돈문 부정이 신정 즉 명진 기실론 운 소은각의 자 위 신체 이념 이념상자 등 허공계 무소구편 법계일상 즉시 열애평등법신 오운 야규중생 능간 무념자 즉위 하불지 사조 위 융선사왈 천백천삼매 무량묘문 진제여심. 원각 수중이에서 말하기를 법문에서는 정해진 계의가 없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을 천대다라고 한다고 했다. 기실론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하며 생각을 떠난 상태라는 것은 허공계와 같아서 편지하지 않는 곳이 없고 법계와 한 모습이니 이것이 바로 열의 평등한 법신이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만일 어떤 중생이 무념을 감할 수 있으면 곧 부처의 지혜로 향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사조 도신 스님은 융선사에게 무릇 백천삼매와 한량없이 오묘한 법문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 있다라고 했다. 고지 약불려 자심 원의 제불 우부지 성교 천도리설 수순기의 무근기 자신법계 이반즉 물자 차별의문 우자생겁약 망난어 산기행위자 비성종 부기수심자야 여유차병 청종개금. 따라서 만약 자기 마음이 모든 법을 완전히 다 갖추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인의 가르침이 천차만별로 서로 다른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중생의 근기에 적절히 수순하여 그들이 자기 마음의 법계로 돌아가도록 가리켜 보이는 것임을 모른 채 오히려 문자상으로 서로 다른 의미의 문에 집착하고 스스로 겁약한 마음을 내어 삼아승기급의 수행 계획을 다 채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종의 뜻을 얻고 마음을 닦는 사람이 아니다. 만일 이런 병이 있다면 부디 지금부터 고치기 바란다. 수행 계획을 다 채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점차 수행에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으로 오위의 성인들도 삼아승기급이
기급 동안 수행을 닦아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성인도 아닌 범부잖아요. 근데 삼아승기법 그것도 택도 없는 거면은 결국은 성불하지 못한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진울 스님께서 이런 지금 방편을 주신 거거든요. 근어 고인처 득오이 수중도 내건주 대중사 강학사문 영년배정 항주 양부사 전하엄교 명의대사 담해중 상정 기서운 부무상고리 제3무삭겁외 오이수행 육도원만 방능증득 금열동점 양도 약원동문 종중생계 현남자 등 구불종성 일념 배진합가 불력승기 즉지오계 위지돈초 견성성불 약삼승전차 오이성현 수력상기 방성정각 근래 옛 친구의 처소에서 오이수중도를 얻었는데 건주 대중사에서 교학을 가르치는 사문인 명년 스님이 배열하고 항주 상부사에서 화엄교를 전한 명의대사 담회가 다시 상세히 교정한 것이다. 그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릇 위없는 깨달음은 삼무수겁 밖에 있어 오이수행과 육바라밀이 완성되어야 증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동과 정의 두 길을 나열한다. 만일 원동문이라면 중생계에서부터 선남자 등이 부채의 종성을 모두 깨닫고 있어 한 생각의 번뇌를 등지고 깨달음에 기합하면 아승기급을 지나지 않고도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데 이를 일러 단박에 뛰어넘는 견성성불한다고 말한다. 만약 삼승의 단계적 수행이라면 오위의 성현은 상아승기겁을 지나야 다른 깨달음을 이룬다. 예, 거기까지 질문 있나요? 마지막 단락. 네. 어떤 분?